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제가 확실하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다 복 받으실 분들만 와 계세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다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만 여기 뽑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군요. 좀 뭔가 이상해요. 아유, 특별하십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보면 거울 쳐다보다가 깜짝 놀래요. 아유, 내 얼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다가 깨난 것 같은데 얼굴은 팍 퍼져가지고 퉁퉁 분 게 어젯밤 먹지 말아야 될 라면이 얼굴에 보여요. 이렇게 라면가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나의 현재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모세가 가네스 바데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 다니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정탐꾼이라는 것은 본 백성들보다 먼저 가요, 나중에 가요? 그 들어갈 곳을 먼저 가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요. 그래서 가서 다 돌아봤어요.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 성은 참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과일나무의 그 열매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해안에는 이런 사람, 산지에는 이런 사람, 들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빈 땅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성만 높은 게 아니라 사람들도 장대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봤다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백성들이 우리가 그들 앞에 어떻게 나가 싸울 수 있을까? 그들은 큰 안악자손이라는데, 거인족이라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이런 막 걱정을 하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싸운다면 우린 다 죽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보고 온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아요.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땅의 성벽은 높아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의 평이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는 하는데 결과가 10명은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칼에 죽고 우리의 처자는 다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 온 두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요. 두 사람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똑같이 보고를 한 후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그 다른 평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를 막 끌고 가다 보니까 염려가 확 퍼진 거예요. 한번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그냥 보고 온 것뿐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이 세상에 뭐 하는 것보다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병들어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망했어도 살 수만 있다면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아직 죽을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3절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칼에 맞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칼 맞지도 않았어요. 처자들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생기지도 않은 일인데 막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막 와서 막 걱정들을 해가면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을 가만히 보면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생길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 일본 사람이 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무슨 복음? 무슨 복음 하니까 몰라요. 빌립 복음? 예,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몇 장? 4장.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6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일본 사람 사사키 마츠오라고 하는 일본 변호사가 그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염려는 어둠과 같다. 염려하는 사람을 그 어둠이 덮는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왜 어둠에 덮여서 어둠의 종으로 사느냐. 내가 그 어둠을 물리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왜 살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가 마츠오가 했다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조이스 마이어, 유명하잖아요. 조이스 마이어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또 우린 좀 책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좀 저기 하늘 서적에다가 책도 갖다 놓고 그러면 좀 사서 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너무 기도만 하지 말고 책도 보세요. 시작. 너무 기도만 하지 말고 책도 좀 보세요. 우리 교인들의 그 장점이 있다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얼굴들이 전부 다 기도 많이 해갖고 성령 충만한 얼굴, 그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충만하신지. 그 얼굴을 하고 사시니까 책 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 그러면 뭘 말하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음의 염려는 전쟁하는 것과 같대요.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 같대요. 근데 이 전쟁을 딱 끝내버리는 건 말이 바뀌면 끝난대요. 뭐가 바뀌면?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말이 바뀌면 슬픔도 화관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픔의 인생을 살다가 화관을 쓴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염려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염려를 막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염려가 예상될 수 있는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염려를 뿌려놔요.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거예요. 직접 염려하라, 걱정하라, 이제부터 우리 근심 시간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고 근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다 듣다 보면, 가지 말아야 되겠네,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할 수 없어, 못 하겠네. 그리고 시작도 안 해요. 시도도 안 해봐요.
첫걸음도 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이게 바로 염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염려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염려를 전달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한 이야기 속에는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 염려하는 사람들은 뭐가 결핍하냐? 비타민 결핍이 아니고 하나님 결핍이에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결론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결핍 증세가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막 늘어나요. 왜 안 되나 막 얘기 듣다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경험이 없고, 요즘 시대는 이렇고,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다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남들이 그러고 다 얘기하는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핍된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염려예요. 염려.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는 불신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걸 갖다 줘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염려로 바꿔놔요. 심지어는 직장에 가도 회사 다니다 보니까 염려가 생겨. 그래갖고 부장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 그리고 그냥 애가 없는 집에 애가 생기면 애 때문에 염려해요. 돈 없는 집에 돈 갖다 주면 돈 때문에 염려해요. 집 없는 사람한테 집 갖다 주면 집 때문에 염려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에덴 동산을 줘도 염려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없는데도 염려를 안 해요. 없는데도. 왜요? 앞으로 될 거니까.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화관으로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시도도 못해요. 시도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자동차 산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한국은 자동차 산업하면 안 돼 그래. 안 돼.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조건들을 막 쫙 꿰요. 반도체가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이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쫙 꿰요. 신발 공장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수출도 하기 전에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수출하지 못할 이유들을 막 깨요. 안 될 이야기만 쭉 깨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한국은 자동차 때문에 먹고 살고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어긋난 걸 한 번도 나와서 나는 그때 안 된다고 얘기했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 말이 다 틀렸네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아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나중에 가서 돌이키지도 않아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커밍아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안 되는 이유만 쫙 해서 결국 못하게 무너뜨리게 만들고 자기는 어디론가 쏙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도구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도구. 그런데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항상 소수예요. 근데 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붙잡고 써요.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로 믿으면?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요. 아멘. 왜 오늘 저녁은 너무 추워서 아멘이 얼어서 못 왔나 봐요. 아멘이 아직 안방에 그냥 있고 우리는 몸만 왔군요. 아멘 연습을 한번 하겠어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도 안 지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쓴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된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써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나 돼요? 말이 돼요. 성경에도 나온다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보세요. 이사야서는 4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절에서부터
너무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고레스 이야기. 여호와께서 1절이에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뭘 붙잡고, 누가 누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고레스의 손을 딱 잡았어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앞서가신대요. 이 고레스보다 하나님 먼저 가서 다 도와준대요. 근데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 보니까 계속 보겠어요.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했다?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게 참 중요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계속 보겠어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고레스는 우상숭배자였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묘나 고레스의 유적지에 가면 우상들이 막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내가 그보다 앞서가서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서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위해서. 왜요? 고레스는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된다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겠지만 안 믿었으니까 천국은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런 얘기하냐? 청주영 회장이요. 이건희 회장.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목사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꼭 구원받아 천국 갔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믿는 자도 쓰고 안 믿는 자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아는데 쓰임을 못 받느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쓰임을 못 받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도 쓰임 받았어요. 모르고도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모르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해 주시고 성문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재물도 꺼내서 그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몰랐는데도. 근데 왜 우리는 아는데 그걸 못하느냐고요. 아는데 알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믿는 자기 때문에 특별 대우하고 안 믿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악인의 밭에도 해를 주시고 의인의 밭에도 해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는 자를 붙잡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서 된대요. 반도체 한국 된대요. 자동차 산업 된대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들은 된다고 하고 거기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돼요. 심지어는 회방꾼까지 나타나요. 그러면서 빈정거려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결국 누가 누구의 열매를 먹습니까?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슬픔의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화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왜 그런 하나님인 거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게 하시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왜 그 하나님을 내 편 삼지 못하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삶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삶에서 그 주님을 동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시도하려고 그럴 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내기로 하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안 될 이유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된다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도 그게 된다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못 본 걸 그들은 봐요. 우리가 모르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귀 두 개 달고 다니면서 왜 그들은 그걸 보는데 왜 우리는 못 보나? 이유는 그거예요. 내 속에는 너무 부정적이고 염려가 꽉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안 될까 봐 염려하고, 실패할까 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까 봐 염려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시도조차 해보지 아니하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벼룩만도 못하다고 했겠어요. 벼룩만도 못하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정주영 씨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다 읽어보셨죠? 아, 기도하느라고 책 볼 시간이 없었구나. 인천 선착장에서 막노동하던 정주영 씨가 그런 인부들하고 누워서 자는데요, 아니 글쎄 벼룩이 와서 계속 물은 거예요. 벼룩이한테 물리면 그렇게 아프거든. 벼룩이가 뜀박질도 잘하고 점프도 잘하는데 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려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서 침대를 탁 만들어 가지고요, 침대 위에서 잤더니 그 벼룩이가 가서 침대 위로 겨우 올라오더래요. 이야, 이것들이 그 나무 다리를 타고 침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오게 그 침대 네 군데 다리 밑에다가 크게 그 물그릇을 담아가지고 물그릇 속에다가 기둥을 박고 그러고서 누워 잤대요. 한동안 벼룩이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좋다 하고 자는데 한참 있다 며칠을 지냈더니 또 가렵더래요. 이 벼룩이가 어떻게 올라오나 보니까 거기로 못 오니까 벼룩이가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뛰어내리더래요. 벼룩이가 천장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그때 이분이 이런 생각한 거예요. 벼룩이 맛도 못한 인간이구나 내가. 벼룩이보단 나야지. 포기하질 않는구나. 포기가 없구나 쟤네들은. 그거 사람 한번 뜯어먹겠다고 그렇게 벼룩이가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힘든데, 아 이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해보기나 했어? 그거부터 물어본대요. 해보기나 했어? 근데 우리는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먼저 갔던 정탐꾼들이 뒤에 남아있는 백성들한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쫙 퍼뜨려요. 교회도 먼저 나온 사람들이 기도하면 돼, 요번에 이런 프로그램 있지, 그거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해봤어. 근데 별거 없어. 먼저 해본 사람이 그런다니까. 이게 누구냐?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게 10명의 정탐꾼이에요. 먼저 간 거예요. 먼저 믿어본 거예요. 먼저 기도해본 거예요. 자기니까 안 됐지.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핍 증세를 나타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안 돼요. 예수 부르고 다녀도 마음속에 예수가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자기가 신앙이 없어서 안 되는 걸 남들한테 뭐라 그러면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얘기예요. 좀 기다려봐, 하다 말 거예요. 그런 얘기들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몇 달 저러다가 금방 또 변해갖고 안 한다? 그 얘기 여러분 무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 한 사람을 누군가 기억해보세요. 아, 그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었구나. 그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었다고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엄청난 업적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다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하나님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내놓을 만한 업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한때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그 한때 열심을 내면서 막 했던 그 모든 그 과정들, 그때 그 시절의 그 모습,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과정을 통하여.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 하다가 말지도 몰라요. 붕해가 뭐 1년 365일 붕해를 합니까? 아니에요. 기껏해야 3, 4일 해요. 근데 그때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하더라. 내가 봉사를 하면 365일 80년 내내 합니까? 아니에요. 기껏해야 2년 3년 봉사해요. 근데 그때 그 봉사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하면 내가 항상 뭐 엄청나게 매일같이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한두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멸관이라고 인정해 줘요.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물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서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모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신명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너처럼 너와 함께 해주신 그런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모세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같이 계셨어. 이것이 내게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해봤다니까, 해도 소용없다니까, 그 자기나 소용없는 거지. 정탐꾼으로서 먼저 갔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을까? 그 결과가 어땠죠? 자기가 말한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만 아니라 멸관도 상도 하나님의 인정하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에서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된다고 말한 사람, 어찌 보면 멍청해요. 그렇게 높은 산성이 있고 그 엄청난 장대한 거인족이 있는 앞에 무기도 제대로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 이걸 어떻게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은 안 돼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머리에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하나같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리로 살고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잔재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에 대하여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메뚜기다. 나는 못해. 아이고, 되겠어. 아이고, 우리 몇 사람이서 이 세상을 바꾼다니 말이나 되겠어.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시도도 안 합니다. 한 번도 도전도 안 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쪽 동네는 무지 쉽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무원 되시기를 간절히 봐요.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딴 걸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공기업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우리 교회 공기업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공무원 시험 무지 어려워요. 박사를 받고 온 사람도 9급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석사를 받았는데 구급 공무원 중에서 왜 이렇게 환경비원 있잖아요. 그거 시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메고 막 뛰는 것도 있고 왕복 달리기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그거 시험 보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무지 많대요. 경쟁도 그렇게 세대요.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경쟁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직장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게 참 메리트가 있어요. 보장돼, 안전하잖아요. 근데 정년까지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시험을 합격해서 붙었어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그걸 딱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지역, 자기가 맡은 지역,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무슨 일인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그러면 야야야 하지마 나 퇴직할 때까지 아무 일도 벌이지 마. 정말 그렇다니까요. 내가 여기 있다가 2년 있으면 내가 다른 데 옮기거든. 나 옮긴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내가 있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안 되도록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나라가 부흥할까요? 망해버릴까요? 누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덜 똑똑한 사람이 중소기업 같은데 조그만 기업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도저히 뭐 살아날 길이 없고, 야 이거 우리 같은 뭐 영세업자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야야야 나 이러다 그냥 굶어 죽을 때까지 개버려둬라. 이렇게 하는 기업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숨 걸고 도전해요. 뭔가 일을 만들어요. 막 쑤시고 다니면서 뭔가요. 그리고 마침내 도전해서 뭘 하나 만들어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데서 되게 만들어놔요. 기업가는 그 시험에 떨어져 갖고 그 조그만 중소기업 조그만 거 하나 그 시작했는데도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왜 그보다 똑똑한 사람은 안 할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 몸이 편하기를 기대하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하게 하죠? 꿈꾸게 해요. 환상을 보게 해요. 도전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난 사람은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사람도 끌어내려요. 하는 사람 뒤에서 흉봐요. 하는 사람들을 빈정거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뒤에서 태클 걸어요. 그게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 흉을 봐요. 흉을.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들이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악평을 해. 악평을.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 내 밥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악평을 하는 거예요. 놀부심보에 놀부심보. 여러분 흥부전에 보면 판소리에 그래요. 흥부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놀부의 일화가 나와요. 놀부가 무슨 짓을 해서 놀부인 줄 아시면, 여러분 놀부는 무슨 짓을 해서 놀부냐면 우는 애의 똥 먹이기 이거예요. 입 벌리고 울면 가서 똥 먹여버려요. 그리고 똥 싸는 아이 눌러 주저앉혀 버리기. 남의 집에 똥 싸는데 갖다 주저앉혀 버려. 그리고 남의 집 애호박에 말뚝 박기. 아이고 다 된 밥에 채 뿌리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남의 집 농사해 갖고 쫙 자라잖아요. 그 자라는데 소금 뿌려 놓기. 그래 갖고 그냥 이상하게 탁 말라버리게 하고. 그리고 과수원에 불 지르기. 그러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그게 놀부거든요. 놀부가 왜 놀부냐? 놀부가 오장육부 옆에 심술보가 하나 더 붙어갖고 그래서 놀부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도와주겠어요?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요. 못해! 안 되는 것만 쫙 늘어나요. 기도는 해봤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는 봤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경청은 해보셨나요? 그게 아니니까 안 되는 스토리만 쫙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복받은 2명의 정탐꾼을 본받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여. 어떻게 하여? 충성하여 그의 말씀을 100%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85세가 되었는데도 정정하게 힘을 주셔서 저 산지를 내가 점령할 수 있은즉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이 85세 때 아낙 자손의 최고 거복인 그 기럇 아르바를 점령해서 들어가요. 거기가 헤브론이래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도전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원로 목사님의 그 도전 참 보기 너무 좋아요. 어떤 때 설교하실 때 보면 발음도 안 되는 영어로 어떤 때 보면 막 나 부끄러워요. 제발 제발 오 주여 제발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요 미국에서도 못 들어본 영어를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들어봐요. 제발. 아마 젊은이들이 앉아있다가 아우 막 소름 끼쳐 막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의 90의 연세에 그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90에 또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매일같이 하루에 몇 단어씩 단어를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갖고 저거 어디다 써먹을까? 아마 미국 사람 만나도 미국 사람도 What? 미국 사람이 아무 말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배운 말 가지고 맥도날드 갖고 햄버거를 했는데 햄버거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안 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발음이 틀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원로 목사님 발음으로 하면 미국 사람이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는 한 절대로 못 들을 기가 막힌 말씀으로 해요. 그런데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제가 놀라운 건 제가 고3 때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버지였어요. 저보다 더 책상에 오래 앉아 계세요. 더 공부를 하세요. 그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오늘의 하늘비전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부르는 그날까지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도전 정신을 끊임없이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